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의 교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하십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조금 깁니다. 오늘 31장까지 다 보겠는데요. 오늘 아마 제일 긴 본문 같아가지고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면 오늘 예배가 길어져서 3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42절까지 우리 31장 42절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17절까지 31장 17절까지 16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읽고 17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이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진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보던 벚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오는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서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주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여러분들 17절 있습니다.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그것들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으나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울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이고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주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셔서 다 같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관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신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 사회는 이 신뢰를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또 사회들입니다. 요즘은 신뢰가 있으면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신뢰가 깨어지면 또 아예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신뢰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거짓일 겁니다. 거짓말 이것만큼 신뢰를 깨는 행동은 없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거짓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또 신뢰의 깨어짐은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거짓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에서 어떻게 야곱이 회복되어지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회복된 야곱의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문 지 14년 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실 이 고향을 쫓겨나온 것은 그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800km나 되는 이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이제는 그의 장인이 되어진 그의 라반의 집에서 그가 거한 지 14년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쫓겨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내 플러스 또 아내 같은 아내 2명, 그래서 4명의 아내. 여기서 아내 같은 아내라는 것은 여종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지금 자식을 낳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자니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 그가 있던 14년 동안 그의 외삼촌의 집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14년 전에 왔을 때 그의 외삼촌의 집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가 있는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만 커져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삼촌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촌이 지금 그를 말리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삼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삼촌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북한 성경으로 여러분들 주보에 끼어있는 우리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내 생각조 좀 해다오 하며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믿지 않는 라반의 얘기에서 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을 지금 복 주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지 마라. 이 라반 참 이기적입니다. 14년을 섬겼으면 됐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촌 그럼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네가 제안하라. 이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치는 양과 염소인데 이 중에 앞으로 새끼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 가축 중에서 아롱진 것, 그다음에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 검은 것, 이런 새끼가 나오면 다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가축을 쳐봤어야 이런 걸 알지.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이 제안이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정상적인 염소와 양에게 있어서 다 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게 유전적으로 볼 때 이게 불량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라반이 들으니까, 삼촌이 들으니까 이 제안이 딱 보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제안을 하다니 하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반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지금 있는 새끼들 중에서, 새끼 양들 중과 염소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골라냅니다. 다 골라내서 이거를 자기 아들들에게 미리 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흘길을 몰고 가게 해서 그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런 것에서, 원래 있던 것에서 취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금 미연에 방지를 해버린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삼촌이면서 장인인 이 라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 조카 이 야곱이 찾아왔거든요.
거기서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둘째 딸과 눈이 맞는 걸 보면서 둘째 딸을 내가 줄 테니까 7년을 봉사해라. 근데 첫날 밤에 둘째 딸을 준 게 아니라 첫째 딸을 줘버렸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를 먼저 주지 않는다. 거짓하면서 또 둘째를 주기까지 7년을 봉사해서 14년을 지금 무료 봉사를 받은 이 지금 야곱, 이 라반입니다.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14년을 봉사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20년을 봉사했지만 그 안에서도 10번이나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임금을 떼먹기도 하고, 그렇죠? 월급을 그냥 체불하기도 하고 임금 체불도 하는, 이게 악덕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겪는 고통, 참 말로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아이들을 12명이나 있지.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되는 이 남성으로서, 가장으로서 말로 못한 고통을 그가, 우리 성경에 보면 31장에 보면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북한 성경 뒤로 넘기시면 31장에 있습니다. 한번 야곱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야곱의 그 음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1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20년이나 저는 장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장인의 암양과 암염소 가운데, 저는 장인의 양떼 가운데 수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냈습니다. 또한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장인께는 그것을 저희한테 물리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인 댁에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4년은 장인의 딸에게 장가들려고 장인의 일을 도와드렸고 6년은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저에게 주기로 약속한 삭슬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아따, 진짜 이런 라반입니다. 라반.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14년에서 또 6년을 더한 20여년을 지금 이 사람, 이 야곱이 왜 그가 이 바단 하나님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겠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가 거짓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쫓겨올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그의 온 몸으로 그의 죄값을 다 치러내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어쩌면 그는 지금 온 몸으로 그의 이 모든 죄를 다 치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집에서 한 거짓은 일시적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치르는 데는 거의 한 2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에게는 너무 잔인한 세월입니다.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가 없고, 머물자니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마땅히 머물 곳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그것을 속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절에서 며칠을 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절간에서 이제 절밥을 먹으면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제가 만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서울 상계동에서 전라도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한 30대 중반에 30대 한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도 뭐 하도 인생에 번뇌가 많아서 그때 절에 들어갔었지만 잠깐, 이분은 그냥 아예 그 절에 들어와서 이제 승려가 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날 밤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도 저는 지금 그 대화가 기억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속세에서 번뇌와 번민 때문에 이것을 내가 씻어내기 위해서 이 절에 들어와서 지금 돌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절을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났던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번뇌와 무슨 속세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 자식들을 다 버리고
그 절간에 와가지고 그 엄청난 고행, 여러분 그 승려들의 고행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가서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그 고행은 정말 말로 못합니다. 잠을 거의 안 자요. 잠을 안 자는 고행들을 해요. 거의 목사보다 훨씬 더 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새벽 기도지만 거기는 새벽 예불이요, 새벽 2시에 시작되더라고요. 와, 제가 뛰쳐나오길 잘했지.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과거의 죄가 우리를 콕 누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결국은 이 죄는 반드시 우리 있어서 이것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온 몸으로 다 그 죄값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결심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도 속죄의 기간이 지난 것 같고 이제 당당히 그의 아버지 형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지금 라반에게, 삼촌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엉뚱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새끼들이 나오는 것을 써서 불량품인 것들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근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이 이것을 승낙하자 그가 한 제안을 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이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버드나무랑 살구나무랑 신풍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 가지, 여린 가지를 꺾어서 그 여린 가지에 이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하얀 속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꺾은 가지들을 이 가축들이 물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개천에. 거기에 이제 이 물 구유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꽂아 놓는 겁니다. 꽂아 놓으면 그걸 보면서 이 가축들은 물 먹으러 와서 물 먹으면서 이 교미를 한답니다.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면은 이 아롱진 것, 검은 것,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이게 유전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별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지금 이 야곱 시대의 유전을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이 야곱이 하는 이 행동은 그냥 그가 원래 그 고향 가나안 땅, 그 아버지 그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목동들이 했던 그러한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거 하면서 야곱의 생각에 모든 게 다 이런 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이 야곱을 보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야겠는데 이 제안은 하긴 했는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배운 이 방법만이라도 하나 갖다가 꽂아 놓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참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장인의 집에서 이제 평생을 머물러야 되고, 그렇게 살자니 참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야곱 아니겠어요? 참 불쌍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야곱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벌써 오늘로써 이 창세기가 34번째입니다. 모르셨죠? 34번째. 그러니까 34번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이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도 그 상황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을 묵상하면 이번 주에 묵상할수록 아주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야곱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면 할수록 야곱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도 밤에 묵상하다 안 되다가 너무 싫다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야, 난 야곱 싫어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싫으면 제가 제 안에서 야곱에 대한 욕이 나오더라고요. 개새끼, 소새끼. 아 진짜 막 제 입에서 야곱에 대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묵상하면서 왜 내가 야곱을 이렇게 싫어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인생이었어요. 결국은 뭐 이겼어요 제가. 그러나 이게 이긴 겁니까? 형을 이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내가 더 사형제 중에서 내가 더 인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 이후에는 동역자들에게 경쟁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기라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꺾을 때마다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내 노력과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여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들켜버린 자아라 그럴까? 이 야곱을 보면서 너무 이번 주에 그게 싫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북한 선교단체를 만들고 공부하면서 북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제 인생을 거의 다 투자하다시피 뛰어다녔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일을 잘하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서 좌절감, 그때 잃었던 좌절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전 인생을 다 투자했다고 생각했던 그 단체에서 넘어지니까 완전히 좌절감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저의 공로와 수고와 그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6년간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짐을 다 보내고 저희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혼자 머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인생, 이것이 한번 깨어지면 이렇게까지 깨어지는구나,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뭇가지를 세우었던 이 야곱의 그 마지막 방법처럼 나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몰려갔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마지막에 꽂아놓는 이 나뭇가지의 이 방법, 우리의 눈에는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절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이 가지를 꽂아놓고 난 다음에 양들이나 염소가 와서 물을 마시면서 그 앞에서 교미를 하면 낳는 족족 아롱진 것, 검은 것, 얼룩얼룩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랬으면 이미 가나안 땅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능력은 누가 주시는 능력이냐면 바로 나뭇가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아까 읽었던 우리 뒤편을 보시면 앞편을 보시면 우리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양들이 암내를 낼 즈음에 나는 어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들어 보아라.
교미하는 수점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것, 점박이 얼룩짓것뿐이다. 나는 네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나는 네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뭇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수단인 그 어처구니 없는 나뭇가지를 꼽아봤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고 그 수단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수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야곱이 좌절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인 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 적들을, 이스라엘 백 적들을, 블레셋을 많이 물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믿고 교만하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주색에 빠지면서 결국은 이 관계한 꾀에 넘어가서 블레셋 적들에게 잡혀버립니다. 머리가 잘려버리면서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마지막에 이 파티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전 앞에서 이 다윗, 이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희롱하며 조롱거리를 만들려고 이 술이 막 올라갈 때, 이 잔치가 이 기흥에 올라갈 때에 그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에 처해 있는 이 삼손, 그가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근원은 머리였었는데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기둥을 붙들고 힘을 주어 기둥을 밀어낼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있던 그 막다른 골목에 있던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블레셋 군들과 그도 함께 죽게 되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갑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삶은 처절한 노력과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 상처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온몸에 박히고 영혼의 상처가 나요. 계속해서 상처가 납니다. 막 아파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인생 같지만 그것이 실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이번 주에 그렇게 제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영감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그래서 음악, 제목은, 여러분 이게 자주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나 나올까 하는 시니까 잘 들으세요. 제목 미소구름. 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한참을 달려왔다. 숨소리가 목을 넘어서 코 밖으로 터져나온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떳떳하다. 근육이 터지고 신경이 예민해져도 삶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누군들 이렇지 않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나의 몸은 쇠약해지는데 옆에서는 더 달려야 한다고, 더 빨리 뛰어야 한다고. 누구나 그런가? 다름질을 멈추어 보았다. 더 빨리 뛰어가는 자들을 보내어 주었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몸에 상책이 투성이다.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뛰어왔다. 이렇게 달려야 하는가? 처음으로 손을 들어 옆에 바람을 붙들었다. 바람은 내 손을 타고 상처 가운데로 상체기를 휘감으며 휘, 휘, 휘. 다시 걷는다. 이번에는 천천히 눈을 들고 하늘을 보며 구름이 아름답다. 이게 맞다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아멘도 아니고 속편실도 없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가득 찬 인생길 가는 동안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좀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그 인생을 이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합니까? 우리 31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42절)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분이 제 편이 아니셨더라면 장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을 하셨는지를 살피시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인생인 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그 인생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재산을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야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 같이 나누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는 야곱으로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도 다시 태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일구어지는 인생 같은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보니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땀으로 일구어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늦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며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억울함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육체의 질병들이 아버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분노가 있을 때에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며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녹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